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과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 이런 여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에 주관자가 되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끄시는 은혜의 길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장세를 옮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릴리를 건너가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 갈릴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두 개의 큰 호수 중에서 북쪽에 있는 호수거든요.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헬몬산인데 그 헬몬산이 뭐 어떤 사람들은 만년설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만년설은 아니고 거기가 1년 중 9개월 정도는 눈에 적혀 있는 그런 산이에요. 3개월 정도가 이제 이 눈이 녹아서 땅속에 스며드는데 그 스며들었던 물들이 솟아나서 생성된 호수가 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지름이 상당히 넓어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넓은 그런 곳인데 여기가 밤만 되면 바람이 유독 많이 부는 그런 시거든요.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갈릴리에 가서 이제 성상 예배를 제가 드렸거든요. 배에 올라타기 전까지는 바람이 그렇게 불지 않았는데 해가 딱 떨어지고 나니까 진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람이 부는데 배가 막 길쭉할 정도로 바람이 부는 그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성장하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어부의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갈릴리와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는데 그날따라 오늘 말씀대로 광풍이 이렇게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이 물결이 배로 넘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냐면 배 보물을 베개에 삼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도 가진 경험으로 그 갈릴리를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역부족인 거예요. 그때서 이제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를 다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그게 잠잠해지고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마저 이분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읽은 내용이 전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기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분명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기가 있다는 것을 오늘은 기억을 하여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 인정되시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환난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의 문제가 우리를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많은 경우를 보니까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한번 헤쳐나가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한번 헤쳐보자, 한번 이겨보자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런데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보세요. 그 같은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지금 이런 상황을 가지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셨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배가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전에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었거든요. 여러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시고 나서 배를 띄웠는데 예수님이 탄 그 배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배들도 사람들이 타고 같이 옮겨가는 거였어요. 자, 분명 그 배들마다 그 지역에서 어부 생활을 오래 했던 그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광고 오늘 배를 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배를 타고 같이 건너가겠다고 나섰는데 그때 이 바람, 파도가 위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동영상 하나 좀 봤는데 파도의 위력으로 이렇게 되는 동영상을 좀 그걸 봤어요. 이제 바닷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있는데 파도가 그냥 슥 밀려 들어오는데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사람들이 서 있지는 못하고 막 넘어지고 한 이런 모습이 들거든요. 와, 이게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냥 슥 들어오는데도 그 무게감이라든지 중압감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쫙 밀고 들어오는 이걸 봤거든요. 예전에 2013년인가 2012년인가 그때 일본의 그 지진 났을 때 쓰나미 일어나는 했던 게 기억나시죠? 그때 보세요. 이 파도가 그냥 팍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스르르 하고 들어왔거든요. 스르르 하고 들어오는데도 그 집이라든지 뭐 차를 그 감당하는 것보다 쓱 밀려나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지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그냥 주무시게 내버려두는 이런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대우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들. 그때 우리 주님 아무것도 할 거 없기 때문에 배 고물을 베개에서 그냥 이렇게 주무시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개입하고 싶고 우리 삶을 이끌어주고 싶고 인도해주고 싶으신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개입할 수 없는 이런 모습,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다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떠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다 보니까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 모습 보세요. 자기들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를 깨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를 깨우고 있는 이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뭔가 될 것 같고 우리 생각으로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
그때는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아멘.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 조금 더 이렇게 보면요, 오늘 말씀 뒤에 이제 마가복음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를 건너가셔가지고 제일 처음 만나는 동네가 거라사인들의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거든요.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군대라고 하는 귀신에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쇠사슬로 묶는데도 그 쇠사슬을 끊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는 그 장면이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큰 일을 행할 때 이런 방해가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데서 성장해 나가려고 할 때 뭔가 큰 시련과 어려움들이 다가오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박은혜 사모님도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들. 이번에 분명 우리 가만히 같이 참석했던 분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아멘. 은혜 받았으면 아멘. 아멘. 네. 수련회 가셨던 분들 은혜 받았으면 아멘. 아멘. 네. 은혜를 받긴 받았어요. 네. 오자마자 첫 번째 금요기도회 때 1층에 죄송해요. 그냥 확 싸놓고 갔어요. 덩어리를 싸놓고 갔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팍 퍼져 있는 걸 그걸 싸놓고 갔더라고요. 금요기도회 바로 직전에. 제가 치웠어요. 치우면서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비위 강한 마누라 만나면 감사하시고 전 진짜 그 뭔가 그 이제 공장을 끼고 나가서 싹 치우는 거예요. 근데 치웠는데도 좀 냄새 얼마나 치고 나는지 다행히도 막 했었거든요. 그랬지. 근데 오늘도 예배 드리려고 에어컨 켜자마자 그냥 펑 하면서 저 에어컨이 지금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풍기를 평상시보다 지금 더 많이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보니까 성경을 근거해서 보니까 더 큰 영적인 체험과 더 큰 은혜, 이것이 지금 뒤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있다 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모습입니다.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이 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끼워서 주님, 이 배에서 특히 우리에게만 하신 말씀이 있으면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그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도가 분다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런 모습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더 깊은 걸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만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만 하신 말씀을 또 알려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밤도 되고 피곤하니까 그냥 다들 말없이 열심히 그냥 몸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뭔가를 아무리 하려고 해보세요.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더 크게 내게 다가오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겪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어떤 문제가 됐든지 한 가지 이상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어떤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없어요.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다가도 이게 싹 꼬여버리고 더 큰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동일한 문제들을 겪으면서도 왜 내게 계속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문제 안 다가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문제 없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삶의 문제들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삶의 문제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도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죽은 사람들한테 빚쟁이들이 와서 죽은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할까? 아무것도 못해요. 살아있을 때는 그게 시험거리도 되고 근심거리도 되고 고민거리도 되지만, 죽은 자들은 그게 아무런 문제를 해주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꿔서 생각하면 내게 이런 삶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구나.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구나. 그러면 이 살아있는 동안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신
예수를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문자 받으셨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문자 잘 여러분 보내드렸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배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죽게 되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책망하시는데 한 가지 딱 책망하세요. 다른 것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그걸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계시고 우리 마음 보좌에 내 마음 속에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신다면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텐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야, 내가 지금 내 같이 있지 않냐? 나와 함께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 여기서 물에 빠져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때는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부분, 그걸 가지고 많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말씀하시거든요. 진짜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을 것,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이 살고 죽는 것,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것, 그게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진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배우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 보실 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 가장 두려워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상황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진다는 것은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데 그 소망 두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땅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 소망을 두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고 하는 자가 그가 하늘에서 있을고서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게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찬송, 영광, 경배, 예배받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다 쫓겨났던 이 영적인 존재, 사단 마귀로 하는 이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있었고서 지금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돈 줄게, 나 따라와. 명예 줄게, 나 따라와. 건강하게 해줄게, 나 따라와. 좋은 학교 가게 해줄게, 나 따라와. 하면서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땅에다 소망을 두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쫓아가는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엔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다가 한 80%, 90%까지는 되는 것 같다가 마지막 꺾어버립니다. 된다 해놓고 왜 안 되게 만드나? 너 정성이 부족했어. 이런 식으로 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절대자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게 사단 마귀라는 존재가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람 성도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대우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주님이 대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 삶 속에서 계속 개입하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대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걸어다니면서도 있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내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내게 다가오는 이 시련들, 어려움들, 환난들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덧입혀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봐 주십시오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내가 주인 되어 있었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전혀 내 삶 속에 개입하지 못한 이 삶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이 기도였거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가 이 부분에 질문이 오늘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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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책임지셔야 된다면 주님 자기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얼만큼 인정하고 얼만큼 배우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영역이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우리 교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 주님 너 한번 해봐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너 그냥 한번 해봐 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주님 이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 이 힘을 주시고 주님 제 지혜가 부족합니다라고 할 때 지혜를 더해주시고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은데 이것까지도 주님 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거 전에 내가 했던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돼. 내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맞았지만 이번에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엔 그게 맞았는데 이번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죠. 고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통스러운 바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통은 연속일지 몰라도 그것을 대처하는 내 마음 자세는 달라질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주인 되는 삶은요, 또 고통스러운 일이 왔네? 또 힘든 일이 내게 다가왔네라고 하는데 또 이러다 보니까 지치게 돼요. 힘을 잃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냐, 주님 이번에도 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나 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그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더 인정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실증날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오는 게 실증나고 막 이게 아니라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주님이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주님이 또 어떤 복을 내게 더해주실까 막 기대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다른 거예요. 내가 주인 돼 있을 때는 이거 또 어떻게 감당해? 이거 어떻게 해결해? 막 이런 부분이지만 주님이 주인 되셨을 때 주님이 행하실 일들 어떻게 일을 행하실까 막 기대가 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말씀 보면서 우리의 죽게 된 거, 여러분 내 영혼이 죽게 되는지 내 몸이 죽게 되는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내 몸이 죽게 된 거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100년 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서 제일 어린 분이 성인가요? 성인가요? 아, 창중이가 제일 어린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우리 창중이가 제일 어려요. 근데 100년 후에 창중이가 살아있다면 보다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죠? 100년 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그 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 요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예수 믿는 믿음도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두려운 거거든요.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날 밤에 저희 큰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올해 83세인가 83세, 84세 그렇게 되셨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렇게 누나하고 이렇게 통화를 오랫동안 했는데 통화하다 보니까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큰아버님이 암이 발병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암이 생기기 전까지 이렇게 건강검진 같은 거 해보잖아요. 그러면 안에 장기들인 게 30대, 40대 정도 되는 아주 건강한 그런 장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폐암이 왔는데 이게 뇌로 전이가 되면서 뇌 병변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 한 반 정도 고통받고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폐가 일부를 절개하고 이래가지고 한쪽으로는 눕지를 못하고 똑바로 눕든지 폐를 절개하면 반대쪽으로만 이렇게 눕든지 이렇게만 가능하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시는 게 그 사촌 큰 누나가 그 옆을 다 지키고 계셨대요. 마지막 순간 숨을 되게 힘들게 막 이렇게 쉬시는데 숨 한번 크게 쉬셔야지 하니까 했는데 그게 마지막 숨이 됐거든요. 그게 마지막 숨이 됐는데 성도 따뜻하고 막 이렇게 입술 주변만 좀 감았고 따뜻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큰아버님이 좋아하셨던 찬양 이렇게 부르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계속 찬양을 부르는데 얼굴 반응이 너무 편하게 이렇게 물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찬양 부른다면 이제 몸을 바르게 이렇게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암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긴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그 영혼을 맡기면서 정말 편하게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저희가 이렇게 새벽에 찾아갔는데 형들 누나들 이렇게 보니까 큰데게 큰아버지가 자녀가 5명이 나왔거든요. 누나가 2명, 형이 3명이에요. 이게 둘째는 그때까지 안 왔었고 오프라하고 있다고 그때까지 안 왔었고 그 큰형하고 셋째 형, 큰 누나, 아내 누나 이렇게 해서 있는데 큰어머니까지 계시는 거 보니까 슬픈 개색이 하나도 없어요. 유족들이 슬픈 개색이 하나도 없고 전부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너무 반갑다면서 안아주고 막 일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온 가족들이 다시 한번 천국이라는 소망을 분명하게 품게 됐구나라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큰아버지 돌아가신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천국 가는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기쁨으로 이 장례식을 하고 이 장례식이 이제 일가 친척들 이거 아는 분들 많이 이렇게 오셨대요. 그냥 그분들 보니까 반갑고 기쁘고 한 그런 장례식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죽게 됐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내 몸이 죽게 된 것 때문에 두려워할 거냐 내 영혼이 죽게 된 것 때문에 두려워할 거냐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우리 영혼은 영원한 지옥 황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 그냥 굳이 설명하자면요. 그냥 단순하게 본다면 영원이라는 시간은 끝없는 시간이잖아요. 끝없는 시간인데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그냥 시간 자체가 멈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은 멈춰 있는데 계속 고통받고 아픔과 고통과 핍박이 그게 지옥의 시간입니다. 그게 지옥의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끝이 없는 그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영원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옥 가도 되는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아멘. 그걸 믿는 믿음을 우리는 확실히 가지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 믿음 없으면 예수님 내 죄 때 죄인된 나 때문에 대신 죽임 당하시고 나를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문제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잖아요. 이 세상의 문제들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힘들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문제들이 다 온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주님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라면서 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 내 영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때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달력에서 없었으면 좋겠는 날들이 몇 날 있다고. 1일, 5일, 10일, 20일, 26일. 최소한 이 5날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돈 나가는 날이거든요. 돈 나가는 날이거든요. 1일 날이 제일 많이 나가요. 1일 날이 제일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5일하고 10일은 비슷하게 나가고, 20일은 조금 더 나가고, 21일은 좀 더 많이 나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막 그 날짜들이 다가올 때마다 두근두근 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교회에서 받는 건 정해져 있는데 지금 나가는 거는 제가 교회에서 받는 거에 한 3배는 나가는 것 같아요. 3배 정도 있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날짜들이 다가올 때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제 아내도 뭘 하냐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만큼 빠져나가는 날 오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에 잔액 1393원 남아 있습니다. 잔액을 정확하게 추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잔액은 이만큼 남아 있는데 나가야 될 돈이 이만큼이에요. 주님 이거 어떻게 감당하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뭐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카드를 통해서든지 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카드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이만큼 쓸 수 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요. 그러면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5일 후에 또 다른 카드들 막 찾아보면 이만큼 뺄 수 있어요. 또 그거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게 12년이에요. 그게 12년인데 참 감사한 게 12년 동안 하나님이 펑펑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펑펑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그냥 답답해요. 주님, 제 가진 노고밖에 없는데 마음껏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주님께서 맡겨버리잖아요.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열어주시거든요. 빚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빚은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고 계속 돌리고 하는데 어쨌든 그 순간순간 넘어가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학교에서 있는 말씀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맡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 거야. 예수께서 나를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죽임 나가시고 부활하셨으니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영혼 사는 거기에만 내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내버렸어요. 우리 사는 성도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삶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것을 넘어갈 힘만 있으면은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수학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초등학교, 죄송해요. 제가 보니까 제일 어려운 수학이 초등학교 2학년 수학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초등학교 2학년 수학을 갖다 보면 여러분 많이 틀리실 거예요. 왜냐면 저 수학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수학이 진짜 어려워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초등학교 과정의 수학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다수 풀 수 있을 거예요. 대다수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똑같은 수학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거, 고등학교 과정 수학 문제를 이렇게 놓는다면 이제 저보다 힘들어하겠죠.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 특히 미분, 적분 이런 거 여러분한테 풀어보라든지 다들 이건 몰라요 넘어갈 거예요. 네. 근데 초등학교 수학 문제는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의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초등학교 문제 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학문들을 익힌 사람들은 그 전 단계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힘만 있으면요,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했던 사람들한테 고등학교에서 특히 고등학생들 제일 힘들어하는 미분, 적분 문제 갖다 줘보세요. 금방 풀어봅니다. 되게 쉽게 풀어봅니다. 대학교에서 수학 전공한 사람들.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고등학교 문제 갖다 주면서 절대 못 풀거든요. 비슷해요.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역적인 걱정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게 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인정만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믿을 것을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능력 주신 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에게 내 삶의 문제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 성도들 주님 앞에 설 때 이 저자들처럼 믿음이 적은 자다.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책임을 받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너가 항상 나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 믿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런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십니다. 그분의 가운데 가시기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드리는 거 생각하시면서 먼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있었던 모습들을 용서해 달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드리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님을 대우하지도 않고 주님이 일하시게끔 하지 않고 그냥 주무시게끔 했던 삶의 모습들 회개하면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 그리고 내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지만 그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더 이상 내가 죽게 된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새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